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리 14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를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신뢰 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베드로는 여기 우리 12절 말씀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신뢰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실로아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과 실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실라를 이야기하는데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도 다니고 여러 가지 주님의 일을 이렇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지금 이 글을 듣고 보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 이 성도들은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것이지요. 너무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나 고난이 되고 핍박이 되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도들과 같이 고난과 핍박이 눈으로 보이는 그런 고난과 핍박이 있지는 않지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고난받는 혹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 이렇게 믿을 때에 남편이라든지 또 아내로부터 또 시댁으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오는 그런 핍박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사회적인 핍박은 사실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사회적인 핍박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정치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어려운 고난받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오늘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신하고 하라 그리고 깨어있으라. 왜냐하면 너희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의 가장 그들이 수행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믿지 못하고 믿지 않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회방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그 괴계를 통해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옛날의 방법들은 어떤 방법이냐?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안 믿는데 묘해요. 사람은 먹지 말라 그러면 먹고 싶고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요. 이게 사람의 묘한 마음이에요. 네. 그런데 이 핍박을 하면 할수록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하죠? 더욱더 예수님을 더 견고하게 믿어요.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람 마음이 참 묘한 건데 악한 마귀는 그렇게 정말 무섭게 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아요. 목 안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핍박을 받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고난이 오고 힘듦이 오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악한 마귀는요, 아주 우리의 약점을 잘 알아요. 고난을 주고 핍박을 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좀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평탄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악한 마귀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마귀가 핍박을 주고 고난을 주지 않는데요, 아주 평안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냥 즐겁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60년대나 70년대, 80년대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마다 막 기도하는 소리가, 또 예배드리는 그런 부흥회를 하면 어때요? 그냥 자리가 미어질 정도로 막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회하면 우리는 새벽에도 하고 오전에도 하고 저녁에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전에는 잘 안 해요. 새벽에 하고 저녁에. 왜?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점점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무장해자 시키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하는 것이에요.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일만 되면 어디로 가죠? 교회로 와야 되는데 들로, 산으로, 바다로 이렇게 놀러 다니게 하는 거예요. 뭐가? 물질이 풍요로워지니까, 돈이 생기고 생활이 윤택해지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즐거움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그런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확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평안할 때 우리의 모습을 진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무너지는 거예요. 많은 옛날에 믿음의 거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지만, 정말 그들이 평안해지고 나아지면 사람이 변해요. 변해서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상한 생각하고, 사람이 편해지면 이상한 생각하고, 요즘에 또 미디어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도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요즘에 아이들 뭐예요? 게임합니다. 게임. 게임하면 한 3시간, 4시간도 어때요? 그냥 훌쩍훌쩍 합니다. 너무 재밌으니까.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빼앗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점점 그런 걸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우리 지금 베드로는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대적하고 믿음으로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너희만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당하는 고난이 가장 크지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가장 크게 여겨집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은 그저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 동일하게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도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말씀으로 살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너희를 그냥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영어 성경 지금 다 이거 생명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한글에는 나오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거기 and라고 나옵니다. and. 네, and. 앞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붙들어 주셔요? 온전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 또 내 주변 것들을 찾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원하는 것이죠? 악한 마귀 사탄이 그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1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놀라운 그 은혜 안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굳건히 선 성도들은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어저께 제가 우리 요양원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만 어려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편안해서 자꾸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성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같이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화하라. 잘 있는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서로 피드백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겠습니까?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형제들도 정말 어렵고 힘들면 네 몸을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옆에 있는 성도가 아프면 어때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셔봐요. 이렇게 옆에 있는 성도 이렇게 한번 보세요. 권사님도 보시고 집사님도 보시고 옆에 있는 성도님이 아프면 누가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그걸 느낍니까? 잘 못 느껴요. 옆에 사람이 그냥 어떻게 살든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렇죠? 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를 또 돌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해요. 고난을 통해서든지 평안함을 통해서든지 자꾸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말씀 안에 서지 못하도록 은혜 안에 서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고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함께 하심을 믿고 그럴 때 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